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교만을 이기기 위한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교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잘난 체하고 겸손하지 않는 그런 방자에 행하는 것을 교만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자기를 최고로 자랑하는 그러한 행위들을 다 교만한 모습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전에 우리나라는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교만하게 보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여서 하지 않는 것을 덕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TV 프로들을 보면 자신을 플렉스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성공이나 부를 뽐내거나 과시하는 것이 유행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정서상 자연스럽지 않아서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 것을 다들 힘들어하죠. 하지만 플렉스하는 것을 한 번, 두 번 할수록 사람들이 이상한 쾌감을 느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서 다들 교만한 행위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지만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싶은 욕구들이 사람들에게 다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성경에서는 이러한 교만을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부인하는 최고의 범죄 행위로도 간주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 나의 힘으로도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교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모습을 가장 큰 하나님 앞에 죄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전엔 이렇게 했는데 라는 등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지난주가 추수감사주일이었지 않습니까?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되는데 교만한 사람은 이 감사 자체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이 다 이루었다, 내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감사를 하기가 참 힘이 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는 이 교만한 모습이 이스라엘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교만에 대해서 목이 곧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표현들을 자주 쓰죠. 교만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목이 기부수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겸손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목이 숙여지지만 교만한 사람은 교만할수록 목이 더 꼿꼿하게 세워지는 것을, 그런 모습들을 보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교만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40년 동안 이 교만함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이 교만함으로 모세를 참 많이 힘들게 했잖아요. 심지어 하나님 없어도 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찾으려고 했던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모세였어요. 거기다가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말씀처럼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불러서 아직도 저들에게 교만함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다른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을 섬기는 문화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교만함의 결과로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가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 여러분, 모세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인 모세의 입장에서 얼마나 실망이 되었겠습니까?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의 교만함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연단시키셔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이 시점에 하나님으로부터 저들의 마음에 여전히 교만함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모세의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마도 모세의 마음에 실망이 가득했을 것이고 걱정이 가득했겠죠. 그래서 모세는 이 율법의 말씀을 다 기록한 이후에
레위 사람에게 이 말씀을 언약궤 곁에 두어라 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언약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의미가 있는 거죠. 모세는 이 말씀을 언약궤 곁에 두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증거가 되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대한 모든 것을 규정하셨으니 다른 변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충분히 하나님을 대항할 때에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기고 그렇게 저항할 수 있으니 문자로 기록된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궤 곁에 둠으로써 이 책이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율법책이 언약궤 곁에 있는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정당화시킬 어떤 명분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함을 꺾어줄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다 부르고 이 말씀들에 대해서 들려주고는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아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늘과 땅은 변덕이 많은 인간과는 달리 변하지 않는 존재로 비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세우시고 갱신하신 이 언약의 말씀이 변함없고 확실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의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들의 교만함을 회개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면 되었던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언약의 말씀은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브레이크와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교만한 삶을 멈추어줄 브레이크와 같은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교만함을 버릴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을 벗어나게 된다면 결국 자신들의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재앙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나라는 존재를 드러내고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교만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려는 모습들이 남아 있죠. 우리는 이 교만함을 버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율법을 언약궤 곁에 두어서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7년에 한 번 낭독하게 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의 곁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이 말씀을 펼칠 수가 있고 묵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교만함을 언제든 발견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드릴 방법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교만함을 버리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새벽마다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 저는 우리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누구보다도 복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말씀을 듣고 묵상하실 때마다 여러분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교만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교만한 모습을 들춰주실 것이고 우리 연약한 우리의 제약된 모습들이 있다면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모습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복되어지는 삶을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누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여러분 큰 복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성령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